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미가서 5장 1절에서 6절입니다. 구약 성경 1294쪽쯤에 있습니다. 미가서 5장 1절에서 6절. 한 절 한 절 보겠습니다. 딸 군대여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그들이 우리를 에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 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7목자와 8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는 희망이신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나눴습니다. 예수님은 빛, 즉 희망으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세상의 빛은 꺼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빛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희망 삼을 때 그 희망은 꺼지지 않습니다. 오늘은 평화의 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요즘 평안하십니까? 아멘. 우리 앞뒤자분하고 인사할까요? 평안하세요. 평안하십시오.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평화는 예전부터 우리 인류의 오랜 바람이고 소원입니다. 당장 우리나라가 가장 시급하고 갈급하지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은 싸움과 전쟁이 끊이지를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라고 하는 역대급 질병이 이제는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하다못해 날씨도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이상기후가 시작이 됐죠. 당장 올해도 배추나 무가 예상처럼 그렇게 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전쟁만 걱정할 일이 아니라 질병도 걱정해야 되고 날씨도 걱정해야 되고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도 자살률은 늘어나고 우울증 환자도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걸 보다 보면 이 세상에 그리고 사람에게 평안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알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부터 오늘까지 인류는 좀 더 좋은 세상, 좀 더 나은 세상을 위해서 노력해 왔지만은 오히려 세상은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수많은 나라들과 통치자들은 저마다 평화와 행복, 복지를 주겠다고 말을 합니다. 정책을 내놓겠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전문가들도 연구합니다. 어떻게 하면 세상이 평안할 수 있을까? 사람이 안정될 수 있을까? 사회가 평안할 수 있을까를 그 수많은 전문가들이 연구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보면 나라는커녕
내 마음 하나 안정시키는 그 평안의 대책을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머리 좋은 사람들이 그렇게 연구를 해대는데도 왜 사람 마음 하나 평안하게 해주는 그런 정책, 그런 계획을 내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다른 데서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연구를 해도 나라와 개인의 평안을 주는 정책을 내지 못하는 이유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평안이 없는 진짜 원인이지요.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이 시대는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점 사람들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꺼려합니다. 자꾸 멀리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뿐만 아니라 이 세상이 점점 하나님을 거부해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 마음을 그대로 두셨다고 그랬습니다. 상실한 마음에 그냥 두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이 세상에 뭐가 들끓기 시작하느냐? 29절에 보면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살인, 분쟁, 악독. 여러분, 세상이 지금 이렇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다 평화를 깨는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세상에 점점 가득해져 가기 때문에 평화가 자꾸 사라집니다. 그것은 근본 원인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꺼려 한다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을 떠나면서부터 그들에게 쉼이 사라집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인생의 어깨에 메어지기 시작하죠. 이것이 아무리 세상이 정책을 내놔도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들이 연구를 해도 세상의 평화를 회복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이 말씀도 하십니다.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의 지혜를 볼 때는 사람은 뛰어나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사람의 지혜는, 세상의 지혜는 어리석다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계획하는 지혜이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의 연구와 지혜로는 평화를 가져올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세상은 물질도 많아지고 과학도 의학도 발달하고 사람은 더 오래 살게 됐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화는 사라지고 있고 인성의 문제, 도덕의 문제, 정말 중요한 것들은 점점 잃어버리고 있는 실태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이 세상의 모든 질문의 해답은 성경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이 세상의 평화를 가져올 방법, 지혜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하나님이 한 아기를 주셨는데 그 아기가 누구냐? 그 아기는 정사를 메었고 기묘자 모사요 하나님이요 아버지시면서 평강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평강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아기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즉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은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지혜로는 알 수 없는 분이기에 세상의 방법과 지혜로는 평안이 올 수 없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람에게 평강과 평안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서뿐만 아니라 오늘 미가서에서도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는 평강이 될 것이다. 예수는 평강이 될 것이다. 이 당시 미가서를 기록할 때 국제적 정세는 어떠했느냐? 이때는 아수르라는 제국이 패권을 잡고 있을 때입니다. 늘 말씀드렸죠. 이스라엘도 남북으로 나뉘었다고요. 북쪽은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고 남쪽은 유다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아수르가 이렇게 쳐들어오죠. 쳐들어옵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 제국은 제국은 많아요. 바벨론 제국, 로마 제국 이런 제국들이 많은데 여타 제국들보다 잔혹하기로 유명한 제국이 아수르 제국입니다. 그래서 이 설교 시간에 이런 걸 좀 보기는 좀 그렇지만 이거 뭔 그림 같으세요? 잘 안 보이시나요? 사람을 꼬챙이로 꽂아서 들고 다니는 겁니다. 아수르 제국은 포로를 잡거나 전쟁에 나가면 저렇게 사람을 꼬챙이로 꽂아서 앞세워서 나간다는 겁니다. 참 예배 시간에 보기는 그렇지만 저거는 뭘까요? 사람을 이렇게 팔다리를 다 묶어놓고 가죽을 벗기는 겁니다. 보는 앞에서. 아수르 제국은 그런 걸 잘했다는 겁니다. 예배 시간에 보기는 좀 그렇지만 들고 있는 게 뭐겠습니까? 사람 목, 머리. 예배 시간에 좀 그렇지만 아수르는 휩쓸고 간 자리에는 저거를 꼭 만들어 놓은대요. 사람의 머리를 쌓아둔다는 것. 지나간 자리. 그래서 그걸 보는 이들로 하여금 질리게 하는 거죠. 그리고 아수르는 혼합 정책을 써서 사람들을 막 섞어놔요. 우리 같으면 미국, 영국, 일본 막 섞어놔서 우리를 일본에 갖다 놓기도 하고 우리를 영국에 갖다 놓기도 하고. 왜 그러냐? 반란을 일으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막 섞어 놓습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 제국은 잔혹하기로 유명해서 이 아수르 제국이 북쪽 이스라엘은 패망시켰습니다. 점점 밑으로 내려옵니다. 유다 백성들이 아수르 제국을 봅니다. 저 잔혹한 제국이 우리에게 오는구나. 매일매일이 두렵습니다. 무섭습니다. 우리도 이스라엘처럼 저렇게 멸망하면 어떻게 될까? 두려움과 불안이 국가 전체를 뒤덮고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아수르가 유다를 공격합니다. 오늘 1절
딸 군대여 너는 떼를 모을지어다. 그들이 우리를 애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딸 군대라는 말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대를 유다 군대를 그냥 통틀어 말하는 겁니다. 그들, 그러니까 아수르를 말하죠. 그들이 우리를 애워쌌다는 거예요. 포위했다.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친다. 이스라엘 재판자는 누구냐? 왕의 사법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때린다는 것은 왕의 뺨을 때린다는 겁니다.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정복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왕의 뺨을 때린다는 거예요. 아수르의 공격은 두렵기만 한 것이 아니라 치욕스러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유다는 그렇게 아수르로부터 공격과 치욕과 수모를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전쟁의 한복판이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가 선지자가 2절에 가서 그런 말을 합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아수르로 인해서 포위당한 이 상태에서 모든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느냐? 우리를 다스릴 자는 이 아수르가 우리를 다스릴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왜냐? 그 아수르가 포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미가 선지자는 갑자기 하는 말이 그게 아니다. 아수르가 너희를 다스리는 게 아니라 너희를 다스릴 자가 너희에게서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아수르가 너희를 다스린다는 게 아닙니다. 너희에게서, 이스라엘 중에서 너희를 다스릴 자가 나온다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은 누구냐?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즉 너희를 다스리는 자는 아수르 제국 같은 그런 공포의 대상이 아니라 평강의 왕이, 평안히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1절에 아수르로부터 수많은 공격을 당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그 전쟁의 한복판에서 미가 선지자가 예언하는 것은 뭐냐 하면 평강의 왕이 오실 것이다. 그 평강의 왕이 너희를 평화로 다스릴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평강은 상황이 바뀌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평강은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시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평안을 상황에, 환경에, 상태에 자꾸 두려고 합니다. 그거는 세상의 지혜입니다. 거기 둬서는 평안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지혜요 방법이신 예수님께 평안의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한 도시에서 그림 대회를 열었습니다. 주제가 뭐냐? 평안입니다. 평안. 여러분, 평안을 주제로 그림을 그리면 어떤 그림을 그리시겠어요? 평안을 주제로 그림을 그리면. 그렇죠? 어떤 사람은 고요한 호수를 그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푸른 들판을 그렸어요. 어떤 사람은 맑은 하늘을 그렸어요. 이게 평안이다. 그런데 1등한 작품은 이런 비슷한 작품이에요. 뭐냐? 천둥 번개가 치고 폭풍이 몰아치는 바다에 바위에 작은 새가 바위 틈에 숨어서 폭풍을 바라보며 가만히 있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진짜 평안은 뭐라는 겁니까? 잔잔한 들판, 푸른 하늘이 평안이 아니고, 폭풍이 없는 것이 평안이 아니고, 폭풍 속에서도 보호받을 수 있는 상태. 그게 진짜 평안이다. 그래서 이 그림이 1등을 했다는 것입니다. 미가가 말한 평강의 왕이 그런 것입니다. 상황과 환경에 따라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그 평강의 왕은 우리의 마음과 존재를 지키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평강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두렵고 불안해도 내 마음과 생각이 평안하면 그 사람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과 생각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일 못합니다. 일을 못합니다. 중요한 건 예수님이 내 안에 평강이 되어주시면 어떠한 폭풍이 있어도 내 마음과 생각은 평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평안을 어디에 두고 있을까요? 여러분은 평안을 어디에 두고 계십니까? 건강에? 아니면 경제적인 여유에? 어디에 두고 계십니까? 평안은 예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평강을 온전히 누리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오늘 2절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여기 베들레헴은 유다 중에서 시골 동네입니다. 작은 동네예요. 그럼 유다의 중심 도시는 어디냐?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정치, 경제, 군사의 중심 도시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디서 오느냐? 그 예루살렘에서 오는 게 아니라 아주 작은 시골 마을인 베들레헴에 오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곳에서 평안을 예비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훗날 예수님도 어디서 탄생하시느냐? 왕궁이 아닌 마구간에 오십니다. 그런데 그곳에 평화가 임했습니다. 왜냐? 평화의 왕이 그곳에 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무리 크고 화려한 성 왕궁이라고 할지라도 거기에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 진정한 평화가 없습니다. 그러나 작고 보잘것없는 마구간이라 할지라도 그곳에 주님이 계시면 거기에는 평안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는 반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왕궁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주님이 계시면 평안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골 베들레헴이라 할지라도 마구간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 평안이 없습니다. 이건 뭘 말하는 걸까요? 장소가 아니라 우리 마음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은요, 때로는 왕궁이 돼요. 내가 바라던 것이 이루어지고 내 주변에 좋은 일이 일어나면 내 마음은 왕궁이 돼요. 근데 조금 힘들고 어려운 일이 일어나면 바로 내 마음은 마구간이 돼요. 내 마음이 왕궁도 됐다가 마구간도 됐다가 막 이래요. 그럼 왕궁일 땐 좋고 마구간일 때는 나쁜 것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내 마음이 왕궁이든 내 마음이 마구간이든 누가 계시면 된다는 겁니까? 주님이 계시면 된다는 겁니다. 여자의 마음은 갈대라고 그러죠? 제가 볼 때는 남자의 마음도 갈대예요. 사람의 마음은 갈대 같아요. 좋으면 막 웃다가 힘들면 막 좋고 나쁘고 잘 되고 안 되고가 평안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강하고 약하고가 평안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평안은, 오직 평강은 나와 예수님이 어떤 관계에 있느냐, 여기서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항상 작은 자가 되기를 노력해야 됩니다. 작은 자를 우리가 쉽게 성경에서 또 다른 말로 이렇게 써요. 심령이 가난한 자.
사람은 천국에 평안이 있다는 겁니다. 가난한 자, 작은 자는 다른 게 아니에요.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 작은 자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아멘. 바로 저 눈이 가난한 자, 작은 자. 여러분, 이 믿음이 자존감이 없고 내 삶의 주체성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열심히 삽니다. 나의 의와 능력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기 때문에 이 사람은 믿음으로 열심히 삽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주님 앞에서 고백하며 삽니다. 어떤 고백이냐? 주님, 저는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 작은 자의 심령, 가난한 자의 심령에 주님은 좌정하십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낮은 자, 가난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심령이 좋은 일이 있든 잘 되든 우리의 심령은 오직 주님이 들어오실 수 있는 베들레헴, 마국간, 그 심령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하나 예수님의 평강을 우리가 누리려면 아까 말씀드린 딸 군대여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그들이 우리를 애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이 일이 왜 일어났습니까? 아수르가 왜 쳐들어왔어요? 이스라엘이 우상을 숭배하고 가난한 자를 억압하고 착취하고 하는 죄가 불러온 하나님의 진노예요, 이게. 그럼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평안히 임하려면 뭐로부터 멀어지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진노, 죄로부터 멀어지면 평안이 옵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상하시고 찔리시고 채찍에 맞으신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인데 그로 인해서 우리가 얻게 된 건 평화요 나음이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죄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사라지기 시작하면서부터 내 안에 찾아온 것이 평화요 나음이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쫓겨납니다. 추방당합니다. 추방당한 아담과 하와를 기다리고 있는 건 다른 게 아니었어요. 엉겅퀴와 가시덤불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너는 땀을 흘려야 먹을 걸 먹을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벗어나기 시작하니 아담과 하와를 기다리고 있는 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이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다 알다시피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요. 그죠? 처음 듣는 일이십니까? 다 아시죠? 근데 가인이 아벨을 죽이기 전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경고하셨어요.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리라. 그러니까 죄 짓지 말라는 거지요. 그런데 가인이 어떻게 했어요? 아벨을 결국은 죽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창세기 4장 13절에 가인이 하나님께 뭐라고 말하느냐?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겁습니다. 죄를 짓고 난 죄책감이 너무 무겁습니다. 근데 이 죄책감이 언제 어떻게까지 커지느냐? 가인이 결혼을 해요. 그리고 자식을 낳는데
에녹을 낳았어요. 그런데 자식 난 가인이 뭐를 했느냐? 성을 쌓아요. 성을 쌓아요. 왜 쌓을까요, 성을? 불안하니까. 자기도 죽을까 봐. 누가 죽일까 봐. 여러분, 죄의 가장 빠른 결과는 형벌이 아니에요. 죄의 가장 빠른 결과는 평안이 사라지는 거예요. 죄를 짓기 시작하면 내 마음에 평안이 없어져요. 토스토옙스키가 쓴 죄와 벌이라는 책이에요. 여기 보면 라스콜니코프, 아유 이름도 어려워. 대학생이 주인공이 나와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요 분이 노파예요. 보이세요? 요 대학생 주인공이고. 이 대학생이 노파를 죽입니다. 왜 죽였느냐? 이런 노파는 세상에 필요 없다는 거죠. 이 노파는 욕심쟁이고 탐욕에 쩔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노파는 세상에서 없어지는 게 세상을 유익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정의를 실현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래서 이 노파를 죽여요. 그런데 이게 완전 범죄가 되네요. 경찰이 못 찾아내요. 누가 죽였는지를 몰라요. 증거도 없어요. 몰라요. 경찰도 법도 이 대학생 주인공을 못 잡아요. 몰라요. 근데 이상하게 신기한 일이 일어나요. 이 청년이 그날 밤부터 잠을 잘 못 자요. 이유 없이 불안해요, 그냥. 점점 사람 만나는 게 싫어요. 아무리 나는 정의를 행한 거야 라고 자기 합리화를 시키지만 마음은 더 불안해져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가 다른 게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진노예요. 이 청년이 버티지를 못해요. 근데 어느 날 이 청년 앞에 소니아라는 여인이 나타나요. 이 여인과 만남을 가지면서 이 청년은 소니아 앞에 자기의 죄를 인정해요. 내가 죽였어. 내가 죄인이야. 그때부터 이 청년은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죄는 들키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 죄는 사람을 안에서부터 무너뜨립니다. 그 시작이 평안이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죄의 속성을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신 것입니다. 길죠? 이거 같이 읽자 그러면 짜증내실 거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먼데 있는 자나 가까이 있는 자나 하나님은 하나님과 화목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화평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평강, 이 평화는 하나님의 진노에서 가려져야 오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멀어지는 것, 죄가 있다면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멀리하는 것, 그 심령의 주님은 평안으로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복음성가를 잘 알아요. 어릴 때 다 불러보셨을걸요? 세상은 평화 원하지만 전쟁의 소문 더 늘어간다. 이 모든 인간 고통 두려움뿐 그 지겨움 끝없네. 세상이 여기서 끝나면 큰일이죠. 근데 그 다음 뭐라고 하세요? 그러나 주 여기 계시네. 전쟁의 한복판에, 고통의 한복판에, 두려움 한복판에, 지겨움 한복판에 주님이 거기 계시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희망이고 이것 때문에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의 평화와 화목을 나에게 내 상황과 상태와 내 현상에 맡긴다면 그것은 세상의 지혜요 방법이라 절대 평안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저와 여러분 예수님께 화평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맞이하고 예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분은 나의 희망이요, 이분은 나에게 평화를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시고 주님을 초청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